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길게 쓰여진 시입니다. 시를 이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썼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누가 썼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시편에는 맨 앞에 이렇게 네모칸 가로 해가지고 표제가 처음에 있잖아요. 근데 지은이가 써 있는 시편이 있고 안 써 있는 시편이 있어요. 이거는 안 써 있고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주석에는 다윗이 썼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어떤 주석에는 에스라가 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두 저자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한번 분석을 해봤죠. 여기 시편 119편 42절에 보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라고 돼 있어요.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51편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4편에 보면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이 시편의 저자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다윗도 될 수 있고 에스라도 될 수 있어요. 다윗도 주변에 대적들이 많은 환경이었고 에스라 때 또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 그 이후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있던 상황이었고, 근데 46절에 보니까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하는 게 이 시편의 저자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왕들 앞에서 그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좀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학자, 제사장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주석을 보니까 어휘나 표현에서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후기 히브리어의 특징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 다윗보다는 이제 에스라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후기 히브리어의 특징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는 거를 증명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러면은 이 에스라가 썼다 아니면은 혹은 에스라가 아닌 어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어떤 율법 학자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썼다라고 했을 때 이 시를 왜 썼을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이제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이제 돌려보내지잖아요. 그때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신앙 재건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방인한테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한 재건 운동, 개혁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재건을 했어요. 성벽도 다시 이렇게 치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했고, 신앙적으로는 에스라라는 그 율법 학자가 백성들을 이제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해석해 주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또는 어떤 율법 학자가 이 시를 썼다고 하면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백성 또는 어떤 왕들 또는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는 굉장히 독특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크로스틱 기법을 사용해서 쓴 시예요. 이 아크로스틱 시가 뭐냐면은 그 문장 쓸 때마다 그 앞절을 어떤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 어떤 글자를 가지고 내용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아크로스틱 시가 우리나라 시에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시에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나마 좀 어떤 비슷한 어떤 특성이 삼행시 아시죠? 삼행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으로 이제 삼행시를 짓는다 하면은 박랑주 해가지고 앞에 박 하면은 뭐박 뭐뭐뭐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랑 해서 또 문장을 만들고 주 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문장인데 앞 글자만 따면 박랑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크로스틱 기법이 이런 거예요. 앞 글자에 이렇게 의미를 담는 거. 고대 이제 문서나 시에나 이런 게 이제 곳곳에 좀 등장을 해요. 그 시편 119편 말고 뭐 시편의 뭐 다른 몇몇 시들도 이렇게 쓰여졌고, 예레미야 애가도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졌다고 해요. 그리고 시빌라 신탁이라는 어떤 고대 문서에도 보면은 익투스라는 아크로스틱 그 기법이 등장해요. 익투스는 이제 물고기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요거의 앞 글자만 딱 따서 붙이면은 익투스라는 글자가 되거든요.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이니까 그때 이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은근히 드러내기 위해서 발로 이제 바닥에 이제 물고기 표시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그 표시를 이렇게 그리면은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서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앞 글자를 따서 의미가 연결되게 하는 그런 기법이 아크로스틱이에요. 이 119편 시는 앞 글자에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다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제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이렇게 해서 총 23글자로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근데 이제 뒤쪽에 이제 신하고 신은 점 찍는 위치에 따라서 그 발음만 바뀌고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 글자로 쳐서 총 22글자 곱하기 8절씩 해가지고 하면은 총 176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맨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를 지으면은 구조가 딱 명확해지죠. 8절, 그 다음에 16절 이런 식으로 이제 8절씩 딱딱딱딱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조가 굉장히 명확해지고 가르치기에도 좀 더 편하겠죠. 알렙시 한번 봅시다 하면은 딱 여기를 보면 되고, 김멜시 봅시다 하면은 딱 여기를 보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한테 가르치기에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긴데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암송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조를 명확하게 하고 암기를 용이하게 해서
백성들이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주석에 보니까 모든 히브리어 단어를 다 사용함으로 말씀의 완전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써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율법을 가르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찬미를 하고자 이 시를 지었는데, 이 시편 119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내가라는 단어가 절절마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주님, 하나님. 그래서 나라는 단어와 주라는 단어가 거의 모든 절에 등장하고요.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있느냐?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그냥 말씀이라고만 적지 않고 다양한 표현들로 바꿔서 이제 썼어요. 규례, 주의 규례, 주의 법, 주의 율법, 법도, 길, 계명, 증거, 판단, 이런 식으로 말씀을 다른 단어로 바꿔가지고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176절 중에 몇 절 빼고는 다 내가, 주, 말씀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다른 단어로 사용했을 때 또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좀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라고 하면은 또 느낌이 다르죠. 어떤 계명이라고 표현했을 때랑 말씀이라고 표현했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르죠. 또 법이라고 표현하면 또 다르죠. 근데 우리는 좀 이 말씀을 좀 개인적인 차원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법이잖아요, 법.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나라의 법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모세가 썼던 그 율법,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레위기, 신명기에 특히 이제 법이 많이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라는 법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라 전체가 지켜야 될 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또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렇게 쓰였을 때랑 이렇게 쓰였을 때 그 느껴지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좀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많이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 법이다라고 하면은 또 이 다가오는 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법이다,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연결고리가 되는데, 이 말씀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뭐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말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 중에 이제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찬양들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은 이 말씀이 없이 그냥 스스로 어떤 작사가가 이걸 듣고 그냥 찬양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고자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쓰여진 게 아니죠. 처음에 이제 아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죠.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 성경에 쓰여 있기로는 귀에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이제 쓰여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아 하면은 아담이 진짜 듣고서 숨고 이렇게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서 별을 보잖아요.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적으로 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모세가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 있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야,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저들을 광야로 인도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몇 번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를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가라 하니까 결국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듣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모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듣고 행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에서 끊어지고 또 다시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백성 삼으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어지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이잖아요.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셔요.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도들도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기록된 말씀.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제 입으로 전하다가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죠. 기록된 말씀이 이제 문서로 남아 있다가 그거를 이제 사도들이 죽고 나서 그 문서를 읽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읽어주면은 그 백성들이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이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이 66권이 어떻게 한 권의 성경으로 묶여졌느냐? 처음에는 이제 구약 성경부터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요.
구약의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이 따로따로 존재를 했어요. 뭐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선지자들의 여러 글이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AD 90년경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유대교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떤 것이 정경이냐라고 회의를 해서 39권을 구약 성경, 정경으로 확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서, 우리가 모세오경으로 알고 있는 그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을 기록해 놓은 문서들을 또 묶어서 예언서 그룹으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성문서들을 또 묶어가지고 총 39권을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라고 39권의 구약성경을 정경으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신약성경도 이제 사도들이 기록한 그 말씀, 또 사도 아닌 어떤 교회의 그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 적었던 그 말씀의 문서들이 따로따로 존재했는데, AD 367년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부활절 기념 서신에 이 신약성경의 목록을 적어서 교회들에게 보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96년에 히포 공의회에서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 제시했던 27권의 이 목록이 정경이다라고 승인을 했고요. 또 397년, 419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히포 공의회에서의 결정을 재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게 진짜 정경이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딱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에 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루터 또는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된 그 구약성경 39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우스가 제시했던 그 신약성경 27권, 그거를 한데 묶어서 요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총 66권의 그 문서들이 한 권의 성경으로 묶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경 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토비서, 유디서, 지혜서, 집회서, 마카베오서 이런 문서들도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이것도 이제 성경으로 쳐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거는 정경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외경이다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외경도 아니고 이거는 거짓된 거다, 잘못 쓰여졌고 사도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위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종교개혁 때부터 확실하게 정해져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이제 선교사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이 성경책을 먼저 접하고 그 말씀을 스스로 읽고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 선교 때 이은성 목사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500여 권의 성경을 배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평양 감청 경비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들고 가서, 그 성경책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도배를 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찢어가지고 여관 벽을 도배하는 데 사용했대요. 벽이 온통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쓰여져 있는 글귀를 보고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 66권 전체를 읽지 않아도 정말 그 말씀 하나만
내 마음에 딱 심겨져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오니까 선교사님 저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들이 활동하기 전에 어떻게 믿었어 하니까 이 중국에서 건너온 그 번역 성경을 읽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선교사에서 참 이 한국 선교사의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지금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성경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주로 이제 정경이 없는 종교들을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이제 영적인 사람이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해서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실 테니까 아시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 받은 분이 혹시 계신가요? 랑주야, 이렇게 들리는 음성 있잖아요.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공기의 전도를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이 공기 전도를 통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없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이 공기 전도에 의해서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팍 꽂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하면서 제가 몰랐던 그 사실이 갑자기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마음에 깊은 확신이 들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렇게 들은 말씀도 시간이 지나면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들었는데 귀로 들린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환경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우리의 어떤 기억력이라든가 환경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변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때는 굳게 믿었는데 몇 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맞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희미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딱 기록된 우리가 언제나 볼 수 있는 말씀이니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이 항상 늘 우리 곁에 있는데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냥 볼 때가 많아요. 그냥 한 권의 책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이야기로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옆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헌대투성이로 상처투성이로 그 집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부자는 그 거지를 보고 본체 만체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있고, 이 부자는 그 정말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거지 나사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다를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가 저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있구나라고 생각.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부자로 살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지금 나는 여기 있구나라고 하면서 제발 제 입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도 그게 허락되지 않죠.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저 나사로를 좀 다시 이렇게 살려서 부활해서 보내셔가지고 제 가족들한테 좀 말 좀 해달라고, 여기 오지 않게, 이 괴로운 이 뜨거운 불구덩이에 오지 않게 저 나사로를 좀 살려서 우리 가족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저 나사로가 부활해서 가족들에게 가면은 하나님 믿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거는 이제 모세 오경과 선지서,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이 너희에게 있는데, 그 율법과 계명이 너희에게 있는데 거기서 듣지 않으면은 나사로가 비록 뭐 부활해서 간다고 해도 소용없다, 믿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이런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곁에 바로 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곁에 있는 성경을 읽고서 깨닫지 않으면은 어떤 기적을 봐도, 어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축복에는 어떤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으면 복 받았다라고 주로 생각을 해요. 제 아들이 요즘에 헬로카봇에 빠져 있어요. 헬로카봇, 또봇, 이게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이거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여줘, 또 마트에 가면 그걸 사줘. 그럼 그거를 얻으면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 헬로카봇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또 자라면은 하원이 정도 나이 되면은 헬로카봇 안 찾죠. 그럼 뭘 찾아요? 다른 걸 찾죠. 우리 청소년들은 뭐를 원할까요? 그 얼마 전에 GD 콘서트를 했는데 그 무슨 그 뭐라 그러지? 아이템이 있는데 굿즈를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한정판이라서 몇 초 만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못 얻으면 너무 슬퍼하고, 그걸 얻으면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연예인을 좋아했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별로야. 그것도 지나서 그 취업하고 그러면은
여자들은 명품 가방 얻고 싶고 남자들은 좋은 차 타고 싶고, 근데 그거 사고 나면은 또 이것도 별로야. 그러다가 또 가정을 꾸리고 하면서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근데 그것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나빠지고 그러면은 그것도 별로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바뀌고, 우리가 얻고 싶은 그 복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과 똑같은 말씀이죠. 시편 1편 암송하고 계시죠? 어떻게 시작하죠? 얘는 어떻게 시작하지? 내가 지금 까먹어서 그래. 그렇죠. 잘 알고 있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너희의 복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그 소유들을 무시하시진 않거든요. 그것들이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둘풀을 보라. 그들이 노력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냐. 너희도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 너는 6살이니까 그래. 그러면서 무시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필요한 거 있으면은 또 즐거움을 위한 어떤 것들을 사주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나와 관계하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하고 우리의 어떤 소유를 전부 다 무시하시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그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나를 찾는 자가 있나? 그런데 다 치우쳐서 악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내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내 삶을 바꾸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복,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억지로 읽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요. 이게 고대 문서잖아요. 2000년이 넘은 문서들인데 이거를 읽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이거를 정말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 조상들이 정말 말씀 그 한 구절만 딱 마음에 심겨져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 66권을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탁 꽂히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갈아엎고 나를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그럼 내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저도 청소년 때 수련회에 가서 처음 이제 하나님 만났는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뀌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탁 심겨진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제 바꾸시니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풍경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봤던 그 풍경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않았을 때랑 내 밖에 있을 때랑 내 안에 있을 때랑은 이 보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 우리가 이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전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교도 하시고 또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인풋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뭐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어느 순간 보면은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서 씨앗을 틔우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헬스를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헬스에 중독된 사람처럼 헬스를 하루라도 안 하면은 참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근손실 온다고. 예, 오늘 꼭 그 주말에도 꼭 헬스를 해야 된다고. 그 헬스가 처음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헬스를 하다 보면은 그 헬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하는 사람도 보면 마라톤이 달리기가 너무 힘든데 막 숨이 막 턱까지 차고 힘들잖아요. 근데 마라톤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그 숨차던 그 힘든 게 사라지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러너스 하이라고 하던데 저는 느껴보지 못했어요. 여기 혹시 느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것처럼 이 말씀도 처음에 이제 읽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내 안에 충분히 이 말씀이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나를 바꾸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말씀이 있는 게 즐거워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인풋이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지 않을 때에도 이런 상상은 사실 하기 싫지만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뭐 어떤 자연재해가 나거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못 나오고 설교 못 듣고 그 혼자 어떤 고립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성경이 없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심겨졌던 그 말씀, 묵상했던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잖아요. 그게 안에서 툭툭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이 떠오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위로의 말씀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을 만약에 성경이 없는 그 캄캄한 곳에 있더라도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빛이 돼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예,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삶, 나를 깨뜨리시고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주님의 도를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